세상을 살면서 가장 많이 말하고 접하는 단어 가운데 한 가지가 있다라고 한다면 그것은 뭘까요? 아마 사랑이 아닐까 생각이 됩니다. 사랑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가장 많이 말하고 듣고 생각하며 살아간다는 것이죠. 내가 무엇인가를 하면서 하는 일, 그 일을 나는 사랑하는가 사랑하지 않는가 생각할 때도 있고요. 내가 만나는 사람을 사랑하는가 사랑하지 않는가 생각하기도 합니다. 사랑하는 모습, 사랑하는 일, 사랑하는 것들, 우리의 주변에는 다양한 형태의 사랑들이 존재하기 마련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랑에 대해서 우리는 때로 긍정적인 이야기만을 하는 것은 아닙니다. 사랑에 대해서 우리는 때로는 상처 입은 이야기를 할 때도 많이 있습니다. 첫사랑에 대해서 우리가 이야기를 하면은 그 첫사랑에 대해서 달콤한 추억만이 있는 것이 아니라 언제나 그 첫사랑은 아련하고 애틋한 추억이 함께 있기 마련이죠. 왜냐하면 첫사랑이 성공한 사람들이 그리 많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 첫사랑이라는 것을 기억하며 살아가며 그것이 나에게 준 경험을 되새기며 살아간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사랑에 대해서 우리는 때로는 상처 입기도 합니다. 상처 입은 이야기를 마주할 때도 있습니다. 내가 그토록 사랑했던 대상이 나를 배신하는 모습을 보여줄 때 우리는 상처를 느끼게 되고 심한 경우에 그 사랑에 대한 상처와 상실감이 심한 경우에는 더 이상 사랑을 하지 못하겠다라고 용기를 잃어버리는 모습도 종종 발견되기도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사랑에 대해서 생각하고 사랑에 대해서 상처를 느낄 때 그런데 바로 그때 우리는 상대방을 어떻게 사랑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돌아볼 수가 있는 시간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아이러니하게도 내가 사랑에 대해서 상처받을 때 나는 그 사랑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고 있나 돌아보게 될 수 있다라는 것이죠. 우리는 상대방을 어떻게 사랑하고 있는지 어떤 상처를 받고 있는지 한번 돌아보면은 어떤 상처를 가지고 사랑을 하면서 살아갔을까요? 첫 번째로 우리는 상대방의 행동에 대해서 느끼는 배신감으로 인해서 사랑에 대한 상처를 느끼기도 합니다. 내가 그 사람을 너무나도 사랑해요. 내가 이 사람을 너무나도 사랑합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나에게 주는 그 피드백이 내 마음에 들지 않아요.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되죠? 맞아요. 상처받게 됩니다. 내가 해준 건 이만큼인데, 내가 해준 건 이만큼인데, 저 사람이 나에게 해준 건 요만큼이야. 그러면은 우리는 거기에서 때로는 상처를 받을 때가 있다라는 거죠.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 아낌없이 주었지만 사랑의 대가로서 우리가 그것을 바라보고 있을 때 우리는 그것에 대해서 그 상황으로 말미암아 상처를 입게 되는데 많은 경우에 남자와 여자가 연애할 때 남녀 간의 연애 가운데 이러한 모습이 많이 등장하긴 합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상대방을 위해서 아낌없이 다 주고 사랑도 주고 내 거 다 주고 그리고 용돈도 주고 차도 사주고 맛있는 음식도 다 사주면서 그렇게 시간을 보냈는데 어느 날 갑자기 이별 통보가 됩니다.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그동안에 해왔던 게 너무나도 아깝게 느껴질 때가 있을 겁니다. 내가 해준 게 이만큼인데 왜 뭐가 부족해서 나에게 이별 통보를 하는 거야? 이렇게 생각을 할 수도 있고요. 내가 해준 건 이만큼인데 너는 나한테 이별 통보를 해? 이런 하면서 여러 가지 안 좋은 사건들이 발생하기도 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싸우고 이별하는 순간 그 모든 것이 아까운 것으로 느껴지게 될 때 커플들 가운데 이제 내가 그동안 선물해 준 거 다 돌려줘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경우도 발생한다라는 거죠. 그걸 갖다가 이제 조금 질척질척거린다라고 이야기를 하기도 하는데 어쨌든 그것에 대해서 우리는 사랑에 대해서 내가 보답받지 못했을 때 가지는 모습이라고 생각해 볼 수 있을 겁니다. 심한 경우에는 법정 소송까지도 가는 모습을 보게 되기도 합니다. 사랑하면서 우리가 사랑을 내가 받지 못했을 때 내가 사랑을 줬지만 내가 사랑을 받지 못했을 때 무조건 이렇게 안 좋은 감정만 느끼게 되느냐? 또 그것만은 아니라는 것이죠. 왜냐하면 내가 사랑하는 대상이 나를 떠나가게 되는 가운데 그를 향하여 연민의 감정을 느낄 때도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나보다 더 나은 사람을 만나라고 하면서 그를 사랑하기 때문에 떠내보내는 그러한 사랑의 모습도 있고 내가 그를 너무나도 사랑하고 아끼고 돌보는데 그런데 그 사람이 내가 아니라 다른 사람을 선택을 해. 그러면 그때 우리는 어떻게 돼요? 처음엔 속상하고 막 아프고 짜증나고 막 그러는데 내가 그를 사랑한다라고 이야기를 할 때 그래 내가 너를 사랑하니 너를 보내줄게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그 사람을 보내준다라는 거죠.
그 사람은 정말로 나쁜 사람을 만나가지고 그렇게 될 것 같아서 끝까지 가지 말려고 붙들고 애원하는데도 그 사람의 마음이 너무나도 확고해. 그러면은 어떻게 해요? 어쩔 수 없이 포기하게 되거나 그 사람이 그 나쁜 남자에게 붙어가지고 나쁜 사람에게 붙어가지고 고생하는 거를 보면서 뒤에서 몰래 도와주거나 그러지 않겠어요? 그때는 내가 그를 위해 해준 것이 너무나도 많지만 그것이 아깝다기보다는 그가 하는 행동의 결과로서 인해서 가지게 될 모습이 너무나도 불행할 것이 보이기 때문에 가지는 안타까운 마음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를 사랑하기에 억지로 그를 돌려세우지 못하며 그 사랑을 존중할 수밖에 없는 모습이라는 것이죠. 이러한 모습은 주인공을 돕는 서브 히로인의 모습에서 종종 등장하는 애절하고 안타까운 모습처럼 보입니다. 이런 주인공을 사랑하지 않기 때문에 그를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주인공을 사랑함에도 불구하고 주인공을 포기하는 그러한 모습 가운데 내가 아니더라도 그 주인공의 사랑이 이루어지기를 원한다라고 한다면 그렇다면 그 사랑을 나는 응원하겠어라고 우리는 그 주인공이 하는 이야기를 듣게 된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는 주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고 있을까요? 우리는 주님을 어떻게 사랑하고 있고 주님은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고 계십니까? 나와 주님의 관계에 있어서 사랑은 어떠한 사랑의 모습입니까? 보답받는 사랑의 모습인가요? 아니면 보답받지 못하면서 내가 원망하는 사랑의 모습인가요? 아니면은 주님께서 아니면 내가 주님을 온전히 사랑하고 섬기면서 그가 나에게 비록 해주는 것이 없는 것처럼 느껴진다 할지라도 그를 끝까지 사랑하고자 하는 모습인가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사랑은 어떠한 모습인지 우리가 사랑의 세 가지 모습에 대해서 함께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우리는 한 가지 시간적인 관점으로서 이것을 바라볼 수가 있어요. 오늘 본문은 유월절 전에 있었던 이야기라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유월절 전에 주님의 제자들과 주님께서 함께 모였을 때 나타난 이야기라는 것이죠. 오늘 본문은 유월절 전이었고 그리고 유월절 전이 되어서 주님께서는 자신에게 이르게 될 그 죽음의 상황을 마주하고 계시는 모습을 가지고 계세요. 주님께서는 그 죽음을 마주하시는 상황 가운데 제자들을 사랑하고 계신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주님께서는 죽음 가운데로 걸어가시는 가운데 제자들을 사랑하신다라는 거예요. 이게 왜 특별할까요? 유월절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중요한 절기입니다. 한국의 설날이나 추석과 같은 민족적인 큰 절기 가운데 하나가 바로 이스라엘의 그 유월절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유월절이 되면 예루살렘에 모여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과정을 가집니다. 그렇게 유월절 전이 되면 예루살렘 주변에는 수많은 사람들이 다 모여가지고 인산인해를 이루고 소란스러워지고 북적북적하고 시장통일처럼 엄청나게 번잡스럽게 바뀌게 돼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의 종살이에서 해방된 것을 기념하는 중요한 절기인 유월절은 많은 이들에게 기쁨과 즐거움을 주는 시간이었을 겁니다. 그러나 이러한 소란스러움 속에서 주님께서는 자신의 때가 이르렀음을 아셨다라는 것이죠. 그동안 이제 주님께서는 늘상 이야기하시기를 아직 나의 때가 이르지 않았습니다라고 이야기를 하셨는데 그런데 이제 오늘의 본문에 이르러서는 이제 때가 이르렀음을 아시고라고 말씀을 하고 계신다라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할 때가 돌아왔음을 아시고 자신의 제자를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셨다라는 이야기예요. 이러한 사랑에 대해서 우리는 너무나도 당연하게 생각을 하고 너무나게 당연하게 받아들이는 경우가 있습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이 땅에 오셨고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당연한 이야기인가요?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셨고 십자가에 달려서 죽으신 그 이야기가 너무나도 당연한 이야기입니까? 그러나 이 사건의 당사자인 주님에게 있어서 이 선택은 결코 쉽지 않은 선택이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만 합니다. 어느 누가 자기가 죽을 거라는 걸 뻔히 알면서 그곳을 향해서 스스로 걸어갈 수가 있겠습니까? 어떤 사람이 자기가 죽을 것을 뻔히 알면서 그 일말의 두려움도 가지지 않고 고민도 하지 않고 그 죽음의 길로 걸어갈 수가 있었겠어요? 주님께서는 하나님의 아들이시니까 그것이 가능하셨을까요? 주님께서도 분명히 그 길을 걸어가시면서 고민을 하시고 선택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선택을 함에 있어서 이 잔을 피할 수 있다면 피하고 싶다라는 생각까지도 하셨던 분이 바로 주님이세요.
그리고 오늘 이 시점에서 주님은 자신의 죽음이 가까이 왔다는 것을 알고 계셨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는 그 죽음을 앞둔 두려움과 긴장 속에서도 제자들을 사랑하셨고 끝까지 사랑하셨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예전에 한 드라마를 본 적이 있습니다. 한 가족의 이야기인데 제목은 기억이 잘 안 나는데 그 내용은 기억이 나요. 일반적인 주말 드라마였던 걸로 기억이 납니다. 그 가정 안에는 불화가 좀 있었어요. 가족들끼리 서로 이제 사이가 별로 안 좋았습니다. 자녀들끼리 각자 따로따로 살는 것도 바빠가지고 집에도 돌아가지도 못하고 돌아가도 서로 다투고 싸우고 너 잘났네 내가 잘났네 막 싸우는 그런 모습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병원에서 그 가정의 엄마 가장 그 손자들에겐 할머니가 되겠죠. 어쨌든 그 엄마가 시한부 선고를 받게 돼요. 그래서 그 엄마는 그 시한부 선고를 받게 되면서 큰 충격에 빠집니다. 내가 이제 살 날이 얼마나 안 남았구나라고 생각을 하면서 큰 충격에 빠져가지고 굉장히 우울하게 이제 집으로 돌아와요. 그리고 나서 막 신경질도 부리고 화도 내고 막 그러는데 시간이 흘러 생각을 해보니까 내가 가면은 얘네는 어떡하지? 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내가 죽으면은 이 아이들은 어떡하지? 이미 다 큰 성인임에도 불구하고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그 가족들을 찾아가서 이제 해묵은 감정을 해소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그리고 이제 여러 가지 일들도 하고 그러면서 가족들 간에 뭔가 좀 잘 지내보게 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기도 해요. 그리고 이제 남편한테는 이야기하기를 빨래를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막 이제 시시콜콜하게 다 이야기하는 것까지 다 나옵니다. 그런데 이제 하나 둘 어머니의 그 죽음에 대해서 알게 되죠. 병원에서 시한부 인생이라고 선고를 한 그 소식을 접하게 어떤 루트를 통해서 다 듣게 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우리 엄마가 영원할 줄 알았던 그 엄마가 이제 세상을 떠난다. 그 소식을 듣게 되었을 때 그 자녀들은 왜 그동안 엄마가 그렇게 행동을 했는지 왜 그동안 엄마가 이러한 모습을 보였는지 생각을 하고 이해를 하고 그리고 엄마를 향해서 다시금 뭉치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 장면은 이제 그 가족들이 다 모여요. 어머니의 기일이 돼서 다 모입니다. 그리고 나서 어머니는 이랬지 저랬지 하면서 이야기를 하면서 가족들끼리 함께 어머니를 기억하고 추억하는 장면으로 마무리가 돼요. 많은 경우에 우리는 이러한 사랑의 모습에 대해서 매우 익숙합니다. 왜냐하면 나를 위해 희생해주는 사람의 그런 모습에 대해서 우리는 늘 익숙할 때가 많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그것이 당연한 것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은 누군가를 사랑하는 모습에 대한 한 부분적인 모습으로서 우리는 그것을 받아들여야 한다라는 것이죠. 나에게 주어지는 사랑은 당연한 것이 아니라 나를 사랑해주는 사람이 있기 때문에 존재할 수가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내가 사랑을 받는다라는 것은 나를 사랑해주는 존재가 있다라는 이야기예요. 그리고 주님께서는 이 땅에 오셔서 자신들의 제자를 사랑하셨습니다. 그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셨습니다. 주님께서는 자신의 죽음을 바라보시면서 제자들을 향한 사랑을 나타내 보이십니다. 우리는 과연 주님의 사랑을 이야기하면서 어떤 순간 그 사랑을 이야기합니까? 나는 주님의 사랑을 어떠한 순간에 이야기를 하고 말을 하고 있나요? 많은 경우에 우리의 형편과 처지를 생각을 하면서 그 사랑을 이야기를 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우리는 내가 주님의 사랑을 전해야 합니다. 내가 주님의 사랑을 나타내야 합니다. 주님께서는 나를 사랑하십니다. 주님께서는 나를 사랑하시고 아끼십니다라고 이야기를 할 때 늘 내 형편과 처지를 함께 돌아보면서 주님의 그 사랑을 이야기를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께서는 자신의 형편과 처지에 상관이 없이 그 제자들을 사랑하셨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죽을 것 같은 상황에서도 누군가를 사랑할 수 있는 것, 내가 죽을 것 같은 상황에서도 누군가를 사랑하는 것, 그것이 바로 주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사랑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상대방의 반응이나 조건에 따라 흔들리는 것이 아닌 그들이 내 사랑을 알지 못하는 것처럼 보여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하는 것이 바로 주님께서 보여주신 사랑의 첫 번째 모습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 사랑은 어떤 모습의 사랑일까요? 바로 배신자를 향한 사랑이죠. 주님께서 보여주시는 그 끝없는 사랑에 대해서 그 사랑의 모습을 기록하면서 요한복음은 그 바로 다음 절에 13장 1절과 2절
2절을 오늘 함께 봉독했는데 1절에서는 주님께서 이들을 끝까지 사랑하셨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2절에서는 유다의 배신을 언급합니다. 극명하게 빛과 어둠이 대조가 되는 것처럼 주님께서는 제자들을 사랑하시지만 그 가운데 한 사람인 가룟 유다는 주님을 배신할 생각을 품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유다가 주님을 팔아넘길 생각을 품었다라고 기록하면서 성경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사탄이 그의 마음에 주님을 팔아넘길 생각을 넣었다라고 기록을 한다는 것이죠. 우리는 유다의 배신에 대해서 많은 부분을 생각해 보게 됩니다. 유다가 없었다면 십자가 사건이 과연 일어났을까? 유다가 없었다라고 한다면 과연 하나님께서는 그 구원의 역사를 함께 이룰 수 있었을까? 아니면 유다라고 하는 사람은 과연 어떠한 죄를 지었길래 이러한 마음을 품고서 주님을 배신하게 됐는가? 왜 하나님은 유다의 마음을 바꾸지 않았는가? 이런 식으로 우리는 예수님을 팔아넘긴 그 유다에 대해서 여러 가지로 생각을 하게 된다라는 것이죠. 유다만큼 성경 안에서 입체적으로 그려진 인물이 또 없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굉장히 입체적인 인물이죠. 예수님을 팔아넘기는 가운데 유다는 여러 가지 생각을 많이 했을 그러한 인물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유다는 자신의 의지와 상관없이 과연 하나님의 계획 안에서 움직이는 하나의 톱니바퀴에 불과했을까요? 유다라는 인물은 주님의 십자가의 사건에 있어서 큰 영향력을 끼친 인물임에 분명합니다. 그러나 그의 선택에 있어서 그 유다라고 하는 인물이 하는 그 선택에 있어서 그는 늘 선택하는 자였지 선택을 당하는 자는 아니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한다라는 거예요. 이게 무슨 뜻이냐? 유다가 배신을 한 것은 그가 가지고 있는 자유의지에 근거한 선택이지 누군가가 억지로 유다에게 배신을 하라고 목에 칼을 들이밀고서 너 예수님을 배신해야 된다라고 칼을 들이밀고서 한 협박으로 말미암아 유다가 어쩔 수 없이 내 의지는 그게 아닌데 어쩔 수 없이 나는 주님을 팔아넘기겠습니다. 그런 이야기는 아니라는 거죠. 우리는 늘 선택하는 자의 위치에 있어요. 누군가가 내 목에 칼을 겨누고서 억지로 나의 선택을 강요하지 않는 이상 우리는 늘 선택하는 자의 위치에 있습니다. 선택을 당하는 자의 위치에 있는 것은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다시 말해 유다가 배신을 선택했던 것은 사탄의 영향력을 받아서 사탄이라고 하는 그 악한 세력의 영향을 받아서 선택을 하게 된 그의 남겨진 몫이었다라는 것이죠. 그것은 외부적인 요인이 그에게 작용을 했음을 의미합니다.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팔게 만들고자 하는 외부적인 요인이 가룟 유다에게 작용을 했을 때 그는 예수님을 팔고자 하는 마음이 들게 되었고 결국 예수님을 팔아 넘기게 되는 모습을 나타내 보이게 됐다라는 거죠. 그는 주님을 팔아넘길 결정을 하게 되었고 이러한 모습에 대해서 사탄은 그 사람을 자유자재로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사탄의 영향을 받는 사람이 그 유혹에 빠져서 결정하게 되는 그러한 모습을 보여주게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나의 선택이 있어서 늘 그것에 대한 여러 가지 원망을 가질 때가 있습니다. 내가 한 선택에 대해서 우리는 때로는 원망하는 선택도 있고 그리고 후회하는 선택도 있고 그 선택에 대해서 나는 되돌리고 싶은 선택들도 많이 있을 거예요. 그런데 그 모든 과정들을 되돌아서 생각을 해보면은 그 모든 것을 다 되돌아서 생각을 해보면은 그 선택을 한 것은 그 누구도 아닌 바로 나 자신이었어요. 바로 내 자신이 그 선택을 한 것이고 그 결과에 대해서 내가 받아들여야만 하는 모습이라는 것이죠. 사탄이라고 하는 존재는 그 마음을 움직이기 위해서 거기에다가 넌 이렇게 하면 좋아, 이렇게 하면 좋아, 이렇게 하면 좋아 마음에 대해서 계속 부채질을 하는 모습을 가지고 있지 그 부채질에 대해서 우리가 아니야, 그게 아니야 라고 이야기를 하면은 우리는 그 꾀임에 넘어가지 않을 수 있다라는 이야기와도 같습니다. 사탄과 같은 악한 세력들은 늘 우리를 유혹하기 위해 노력해요. 악한 영의 세력들은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사람들이 늘어나는 것을 좋아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기에 끊임없이 사람들을 하나님에게로 멀어지기 하기 위해서 노력을 합니다. 가끔 이제 TV나 영화를 보게 되면은 이제 사람이 한 명 등장하고 주인공이 등장을 하고 그리고 거기서 이제 고민하는 모습이 등장을 해요. 고민을 합니다. 여기서 이제 고민을 하는데 그 고민을 할 때 한쪽에 천사가 뿅 나타나. 그리고 한쪽에는 악마가 뿅 나타나. 그래서 둘이서 이제 귀에다가 대고 속삭이는 거야. 막 속삭이는 거야. 이렇게 하는 게 좋아. 속삭속삭속삭. 저렇게 하는 게 좋아. 속삭속삭속삭. 사탄이 하는 말을 들을까? 천사가 하는 말을 들을까? 어떻게 선택을 할까라고 선택을 하다가 결국 주인공은 둘 중에 하나를 선택을 하게 된다는 거죠.
이건 어떻게 보면 사탄과 천사에 대한 그 유혹 속에서 어떻게 보면은 그 모습이고 도구처럼 사용되는 그러한 모습이지만 그것에 대해서 저는 참 시각적으로 잘 표현을 했다라고 표현을 하고 싶습니다. 사탄은 우리를 이끌어가서 멱살을 잡고 끌고 가지는 않아요. 하나님도 우리를 멱살을 잡고 끌고 가지는 않습니다. 단지 우리에게 자유로운 의지를 허락하셔서 그 가운데 선택을 하게 하신다라는 것이죠. 유다의 배신을 알고 계셨음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는 그를 버리지 않고 발을 씻기는 자리에서도 유다를 외면하지 않으십니다. 마지막 식사 자리에서 주님께서는 유다를 향해 말씀하십니다. 가서 내가 할 일을 하라고요. 유다는 자유의지를 통해서 그러나 유다는 자유로운 의지를 통해서 주님을 팔아넘기라는 사탄의 명령에 따르게 된다는 것이죠. 주님께서는 자신의 자유의지를 통해서 유다를 사랑하셨지만 유다는 자신의 자유의지로 인해서 예수님을 팔아넘기는 그러한 결과를 가지게 되었다는 것이죠. 주님께서도 십자가의 그 길을 걸어가시면서 수많은 유혹을 받고 수많은 어려움을 처하고 그리고 수많은 그 고민과 고뇌를 가졌을 겁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늘 선택하심에 있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길을 선택하고자 하셨고 그 길을 걸어가고자 노력하셨다라는 이야기죠. 그러나 반면에 유다와 같은 이들은 주변에서 사탄이 나의 마음 가운데 속삭이게 될 때, 그때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아니라 사탄의 유혹에 대한 선택을 하게 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언제나 선택은 우리 가운데 있어요. 선택을 하는 것은 다른 사람이 아닌 바로 내 자신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자유로운 의지를 허락하셨고 그 의지를 통해서 일하시는 분이시라는 겁니다. 그 이야기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있어서 이런저런 상황도 마련해 주시고 이런저런 모습도 나타내 보이시고 여러 가지 모습 가운데 함께 하시지만 그러나 결정적으로 최종적으로 그 모든 것들을 선택해 나가는 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자유의지 가운데 우리가 그것을 선택해야 한다라는 이야기예요. 나를 사랑하시기에 주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셨다라는 거죠. 그것은 너무나도 감사하고 너무나도 조건이 없는 사랑이었습니다. 그가 나를 사랑하기에 내가 그를 사랑한다라고 하는 그 조건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를 포기하지 않으시니 나도 그를 포기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그러한 사랑의 모습이죠. 그러나 우리의 사랑은 늘 조건을 따지고 있고 상황을 따지고 있지는 않습니까? 조건으로만 따지면은 그것은 사랑의 모습을 빙자한 거래가 될 수밖에 없죠. 내가 너를 이만큼 사랑하니까 너는 나에게 이렇게 해줘야 돼 라고 하는 것은 사랑의 모습이 아니라 사랑의 모습을 한 거래의 모습 아니겠습니까? 내가 너를 사랑한다라고 한다면 그 사랑에는 어떠한 대가가 따라야 할까요? 어떠한 대가도 따르지 않는 것이 바로 참된 사랑의 모습 아니겠습니까? 물론 때로는 가슴 아프고 속상한 일도 있겠지만 그러나 우리가 늘 조건과 상황을 따지는 사랑을 하는 것이 아니라 조건과 상황을 따지지 않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가지고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길 바랍니다. 그것은 주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사랑의 모습이며 그리고 우리가 이 세상을 가지고 살아가야 할 사랑의 모습이라는 이야기입니다. 마지막으로 주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사랑은 무슨 사랑입니까? 바로 끝까지 사랑하시는 주님의 모습입니다. 주님의 사랑에 대해서 우리는 그 사랑이 단순히 감정적이거나 일시적인 것이 아니라 끝까지 사랑하시는 분이시라는 것을 우리는 말씀 가운데 보게 되죠. 주님께서 그 제자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라고 이야기를 하시며 그 다음에는 가룟 유다가 등장을 하면서 이러한 가룟 유다도 사랑하시는 분이 바로 주님이구나 라고 우리는 그 내용을 생각하게 됩니다. 주님께서는 어떤 분이십니까? 주님께서는 이 세상에 하나님의 아들로서 육신을 입고 오신 분이세요. 주님께서는 영원하신 분이며 처음이자 마지막이 되시는 분입니다. 죽음조차도 주님의 사랑을 우리 가운데서 끊을 수가 없었다라고 우리는 이야기를 하는데 그 죽음조차도 주님을 올가맬 수가 없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의 아들로서 이 땅에 오신 주님께서는 자신을 사랑하는 자들, 자신이 사랑하는 그 사람들을 향하여서 그들을 끝까지 사랑하셨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이것은 주님의 시간이 단지 십자가의 사건에서 멈추지 않았음을 의미합니다. 주님께서는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써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 보이시고 증거하셨죠. 그리고
끝까지 사랑하시는 모습을 보여주십니다. 그리고 그 주님께서 이야기하시는 그 끝까지 보여주시는 사랑은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십자가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완성하셨고, 그리고 주님께서 우리를 향한 그 사랑은 주님께서 부활하시고 승천하시며 제자들과 함께 하시는 가운데 함께 그 말씀을 이어가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주님께 있어서 끝까지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시간적인 개념이 아니라 영원한 모습이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끝까지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십자가상에서 주님께서 모든 사랑을 나에게 나타내 보이셨다라고 생각을 하지만, 그것을 넘어서 주님께서는 우리를 향하여서 그 죽음조차도 끊을 수가 없는 사랑을 우리에게 보여주셨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주님의 사랑에는 계산이 없었죠. 그러나 우리는 사랑을 하면서 아주 계산적이게 됩니다. 내가 준 것만큼 돌아오기를 기대하고 내가 사랑한 것만큼 사랑해 주기를 원하는 게 우리가 가진 사랑의 모습이죠. 그러나 주님께서는 자신의 생명까지도 내어주시는 사랑으로 끝까지 사랑하시는 모습을 보여주십니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 있으리라 말씀하시는 그 주님의 모습은, 너희가 어떠한 조건에 있든지, 내가 어떠한 조건에 있든지, 너희가 어떠한 조건과 어떠한 상황과 어떠한 모습 가운데 있든지 나는 너와 끝까지 함께하며 너를 끝까지 사랑한다 라는 주님의 약속인 것이죠. 세상 끝날까지 함께하시는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하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세상 끝날까지 함께하시는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심을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주님께서는 십자가의 사랑을 완성하셨고 마지막 순간까지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며 끝까지 우리에게 그 사랑을 약속하시는 분이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주님의 사랑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사랑을 배우고 실천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사랑은 어떤 사랑입니까? 조건적이지 않은 사랑이죠. 내가 나를 사랑하니까 나도 너를 사랑해 줄게, 이렇게 이야기하는 조건적인 사랑이 아니라 그저 사랑해주는 그런 사랑입니다. 내가 나를 사랑하지 않지만, 내가 나를 사랑하지 않더라도 나는 너를 사랑해. 그것이 바로 주님의 사랑입니다. 그리고 주님께서는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십니다. 그 끝까지라는 것은 포기하지 않는 영원함을 이야기를 하죠. 죽음조차도 끊을 수가 없는 사랑을 이야기를 하죠. 그리고 주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시되 누군가가 시켜서 억지로 마지못해 그를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주님에게 주어진 그 선택지 가운데, 사탄의 선택지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선택지, 내가 사랑하는 이들을 사랑하라고 하는 그런 선택지를 끝까지 선택하셨던 그러한 사랑의 모습입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되 주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십니다. 그리고 우리도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주님의 이름으로 우리가 서로 사랑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가정, 교회, 이웃을 함께 사랑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지금 우리는 너무나도 사랑하기가 힘든 시대를 살아간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할 수도 있습니다. 너무나도 어렵고 힘들어요. 너나 할 것 없이 경제적으로, 사회적으로, 그리고 정치적으로 너무나도 힘들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가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가 너무나도 사랑하기 힘든 시대적 상황이라 할지라도, 사랑하기 힘든 사람을 향해서도, 사랑하기 힘든 때에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을 보여주신 주님의 사랑을 기억하며 우리 또한 그 사랑을 증거하며 살아갈 수 있기로 합니다. 우리가 지금 이 순간 정말로 사랑하기 힘들다라고 이야기를 할 때, 내가 정말로 그 사람을 사랑하기 힘들다라고 말을 할 때에도 주님의 사랑을 깨닫고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 그들을 향해 나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